주님 평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영상을 찍고도 올릴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어제도 찍고 못 올리고. 예. 오늘 이렇게 잠깐 쉬는 신호 걸렸을 때만 녹음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하나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인내심이 많고 또 이해력이 넓고 또 자비하고 관용을 베풀고 평화로운 어떤 마음 상태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쁜 그런 느낌 갖고 살고 계신가요? 아마 스스로 성찰을 해보라고 그러면 나의 좋은 점보다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모자란 점, 또 나의 약점들을 많이 떠올리게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도 하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선하게 잘 살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누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 그 흔히 말하는 자아 비판, 자기 반성, 이게요 처음에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하다 보면 진짜 내 자신이 막 쓰레기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또 하느님 앞에서 이 반성과 통회를 하다 보면 와 정말 나 같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 뭐 이러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하죠. 뭐 그런 걸 두려워서 아예 자책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자기가 문제가 있다, 자기가 좀 약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거의 실패 혹은 자기 인생의 커다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너무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아예 반성을 안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상한 부류 말고 우리같이 통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아 비판하다 보면 자기 반성이 좀 지나쳐서 자아 학대까지 하는 수준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나를 비난하고 학대하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누군가가 나의 그 약점과 단점을 지적할 때는 그걸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타인에게 똑같이 들으면 왠지 수치심이 올라오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감히 너는 그렇게 잘 살아? 너가 얼마나 잘 살아서 나한테 그런 얘기해? 그런 감정도 올라오고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즉 이게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실질적으로 귀로 듣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스로 반성하는 데는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이론적으로 반성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객관적으로 듣는 얘기는 나의 주관적 판단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거부하면서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기분 나빠하는 것도 거기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드럽게 유하게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갖고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좀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경고하던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왜? 율법에도 사랑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랑을 문자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로 사랑합시다 얘기하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좋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적나라한 비판은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영린을 건드렸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알몸이 벗겨진 것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드러난 것처럼 수치스러운 거예요. 위선적으로 가렸던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너무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겸손으로 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술을 퍼마시고 새벽에 흥청망청하고 길을 걷다가 막 그러고 있고 노상방뇨를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누군가를 제가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누군가 봤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는 아마 그 사람들이 저런 나쁜 놈, 저런 게 무슨 사제야, 저런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할 거란 말이에요. 손가락질. 그 전에 제가 분명히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좋아하다가 그런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실제로 봤을 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얼마나 웃깁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래요. 뭔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좋게 해석하려는 심리적인 방어기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결국은 미화를 시키게 되고, 그런 컨트롤이 안 될 때 불안과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신경증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외면하면서 다스리지 못했던 나의 정서나 감정 문제들을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땐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죠. 나를 지적하고 비난한 그에 대한 내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 수치심, 뭔가 들켜버린 것 같은 그 수치심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곱지 않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를 헐뜯거나 그의 약점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공격, 서로 물고 뜯는,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못하면 누군가가 구해주러 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맡기지 못하고 그 사람 발을 붙잡아서 같이 죽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 나의 상황에 나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잘 표현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쏟아내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뭔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처럼 바리사이나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한,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앙심과 분노만이 남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는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없고 관계성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우리들의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성찰해서 여러분 우린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죄투성이고 안에 못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뭐 내가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인정한다면 남도 인정하는 거죠. 남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나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정확하게 저 사람이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근본적인 부분만 보면 그냥 내가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모습을 포함한 나 자체를 사랑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자꾸만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냥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삽시다. 그리고 그거 누군가 부족한 모습 보이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서로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공격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예수님의 지적이 나에게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비난하는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신 오히려 그 낮은 자세로 그분께 더 매달리면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실한 하느님을 또 찬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